20여 년 전에 짐바브웨라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살고 있는 한 한인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그 가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한 사람이 20여 명이었는데요. 그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도 2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다 짐바브웨 현지인들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그 사람들을 자기 집 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장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준으로 아프리카에서 사는 한인들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황제 대접을 받고 살고 싶으면 아프리카로 와라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잠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부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꿈을 꿉니다. 힘들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마음대로 부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높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20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부리는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비하면 좋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양반이 지배하고 그 지위가 세습되던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구분되고 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는 이런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은 좋은 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지배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정말 한없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야자수죠. 야자수의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서 넷째 날, 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날입니다. 만찬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부활주일이 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기쁜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신구약 말씀은 고난주간을 앞두고 해마다 묵상하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제3시, 즉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몸이 박혀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 참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런 고통을 계속 겪으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하루 종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흉악한 강도들 중에 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조롱에 가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조롱을 다 받아들이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0장 6절에 묘사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또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이 네 편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외세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온 세상에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종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마음껏 때릴 수 있도록 등을 맡기고 마음껏 수염을 뽑을 수 있도록 자기의 뺨을 내어주고 마음껏 침을 뱉을 수 있도록 자기의 얼굴을 내밀어 줍니다. 이 종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그냥 다 내어주고 맡겨 주십니다.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조롱하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합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면서 쓸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패배해서 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불쌍하게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러시아의 푸틴이 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미 18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했는데 앞으로 6년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6년만 더 하게 될지 또 모를 일입니다. 그의 임기가 긴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긴 기간에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도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도 푸틴보다 조금 먼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진핑 역시 푸틴만큼이나 강력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길어봐야 8년밖에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없지만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들에 비하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이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기가 민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속의 예수님은 한없이 약한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분이십니다. 가장 아픈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분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 사람 중에서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이나 가장 나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의 높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시고 그 시대의 높은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며 살던 낮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리고 착취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시고 착취당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의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학정에 시달려서 고통을 겪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시대의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불쌍하게 사셨고 우리보다 더 아픈 분이 되시고 우리보다 더 약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약함, 아픔, 절망, 죽음에 참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죽음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절망에 빠지시고 또 우리와 함께 죽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게, 우리보다 더 슬프게, 우리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또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권력자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 내려가면 더 가관입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 이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 의원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추악한 행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진적인 우리의 정치의 수준이고 나라의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권력자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바로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재산 늘리는 일에 관심이 많은 이런 권력자들로 인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낮아지기를 좋아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준과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약한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내 욕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행위는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오랜 세월 복종하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참혹한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절망적인 사람, 가장 나쁜 사람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통치자가 되시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이고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약할 때에도 죄에 빠질 때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죄악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과 죄악, 죽음에까지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이겨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지는 삶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시며 비참한 죄인의 운명에 참여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한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이나 죄로 오염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느라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더 크게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